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만화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영화나 만화니까 가능한 일인데, 한쪽에는 이제 천사가 등장하고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마귀가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천사는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악마는 옆에서 계속 나쁜 행동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아니면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갈등된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그 거짓 메시지, 이 사이에서의 이 갈등,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 때 여러분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어떤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요, 계속 불어넣어줘요. 무한 제공을 해줘요. 무한 제공. 육체의 정욕은요, 이기심으로 조장된 강한 욕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구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 욕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죄악된 행동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결국엔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유혹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이것을 이제 제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만 봐도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war를 썼어요. war. 전쟁을 이야기했어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육체의 정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 흔히 말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그들이 걸어오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쓰러지거나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육체의 정욕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적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 가운데 이제 피해를 입게 돼요. 영적으로 나약해지게 되고 또 무능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믿음을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불어주고 믿음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잖아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도 받고 막 비난과 여러 가지 이제 손가락질, 심지어 감시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며 괴롭힐지라도 그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갑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간혹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 보수적인 그런 어떤 신앙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좀 분리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그냥 다 삶에서 배제시켜 나가요. 배제시켜버려요. 심지어 세상에서 정해놓은 심지어 법이나 어떤 기준들, 어떤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삶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세상에서 세워놓은 왕이나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죄악된 행위를 강요받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아니라면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총독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총독이나 이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아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세워놓은 모든 권세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나라에 권세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예가 뭐예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자기가 막 지지하는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죠. 결국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갑자기 내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그 대통령을 뽑은 자기 자신까지도 막 자책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 솔직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게 올바른 행위라고 보십니까? 아니, 성경적인 행위라고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충실하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좋아요. 먼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가셔야 돼요. 이걸 믿고 가셔야 돼요. 이것을 믿고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이 매우 불안해져요. 우리가 행할 일은요,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악행이에요. 악행, 죄예요.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행위와 악한 삶을요, 내 스스로가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그런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냐면요, 악을 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좀 재밌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대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인격의 소유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이야, 저런 성향의 사람이야, 거기까지예요. 그냥. 근데 이런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됐어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있는 우리 동역자들, 그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 안에서도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뭐 갈등 관계에 빠져 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공경. 여러분, 정말 뭐 대통령을 자꾸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권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는 뭐 사장,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공경해야 된대요. 이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것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경할 만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경을 해?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뭐 많겠죠.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봤을 땐 참 부족해요. 연약한 게 많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막 저주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물론 인정하면 가장 좋죠. 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야.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야. 하나님이 세운 대표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가장 편리한데, 인정하기가 어렵다면 이해하려고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근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내가 옳다라는 생각, 이것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이 생각이요, 내 삶을 매우 지치고 힘들고 매우 비관적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뿔뿔이 흩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의 제도 안에 속해져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 담임 목사든, 뭐 대표든, 일반 뭐 직장, 뭐 말단 직원이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의 그 자리에 속해져 있는 거, 세워진 거,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이제
막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곳에 썼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더욱더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또는 내 생각에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거나 또한 정죄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멈추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행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부적응자가 아니에요. 그 세상을요,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흔히 말해서 리더가 되어야 돼요. 리더. 어떤 리더요? 선한 리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했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육체의 정욕으로요, 여러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려고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 속에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